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한 일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세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좀 바보스러운 지혜 한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좀 바보스러운 결정 한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싶습니까?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소련, 러시아가 우리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판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구소련은 760만 불에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현재 760만 불이라면 아마 큰 도시에 있는 쇼핑몰이나 호텔 하나 값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화폐 수준으로 생각한다 치더라도 약 20배로 한다 치더라도 도시에 있는 건물 값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값에 소련이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들은 팔면서 후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얼음덩어리를 760만 불에 받고 팔다니, 그러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검은 황금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이 미국이 세계의 대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현 세계는 굉장한 묘락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 제재를 하면서, 무역 제재를 하면서 서로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결과가 날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 한국을 향하여 수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미국과 중국은 수입 제재를 했는데 일본은 수출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우리 한국은 국민들이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혜 싸움, 이 꾀 싸움, 이 기싸움이 앞으로 3, 4년 후에 이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될는지 매우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놓는 이 지혜가 때로는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엄청난 자충수가 되어지고 잘못 낸 꾀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첫째 보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혜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지혜란 삐뚤어지고 엉킨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혜는 삐뚤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국가와 국가의 이 관계, 또는 내 개인의 삐뚤어지고 헝클어져 있고 혼돈되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내어도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허튼 모략과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만약 사람이 어떤 지혜를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지혜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한 그것도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나보다
훌륭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알아. 그리고 나는 내가 옳아, 나만 옳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된 말로 하면은 혼자서 잘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좋은 겸손의 토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지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모하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말도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한 지혜를 내어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혜적인 측면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성도는 선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참 좋은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을 본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착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은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정화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 영혼이 같이 착해지는 것 같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종종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가 누구냐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분이 많은 것을 소유했던, 많은 것을 배웠던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착하다 느껴지면 참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나도 착해진 사람의 부류에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이 착하다는 말의 3절이 상당히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이 착하다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보면은 착한 식당이란 말이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식당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직한 재료를 가지고, 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내어놓는 것을 일컬어서 착한 식당이다. 그러면서 착한 가격이다. 착한 가격은 덤탱이 씌우지 않냐고, 비싸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먹게 만드는 것을 일컬어서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착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착하다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첫 번 임프레션, 첫 인상이 뭐냐면은, 와, 이 사람 참 착하구나, 그런 느낌이 탁 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아, 이 사람 참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그 바나바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바나바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바나바처럼 살고 싶어, 나도 바나바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바나바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 얻는 숫자가 막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마디로 만약 한다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첫 임프레션을 탁 느끼기를, 그리고 첫 임프레션뿐만 아니라 항상 나에게 대해서 떠오르는 탁 어떤 느낌을, 이미지를 떠올릴 때,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나의 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오르면은, 그죠? 뭐 그 사람 참 너무나 거짓된 사람이야. 또 그 사람은 항상 보면은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아, 그 사람 첫 말이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평가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참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목사보다 다 착해가지고 제가 목회하기가 참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못난 짓 해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좀 참지 못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좀 마음이 상하는 말씀해도 잘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그래도 착한 목사 되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제 아내와 저는 더불어서 매일같이 오늘도 행여나 우리 말에 착한 모습이 없지는 않았는가 서로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를 지적해 주고 저는 아내를 지적해 주고, 어떻게 하면 착한 목사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모 될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착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그 교회 참 착한 교회야. 영어로 하면은 good church. 그런데 이 착하다는 말은 영어로 제대로 표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good이라는 말이 매우 좋기는 하다마는 좋다는 말이잖아요. good, 그러면 괜찮아 이 말인데, 착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참 주기까지는 이 착하다라는 한국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 미시안 하는 교회는 참 착한 교회야, 착한 교인들이 많고 착한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시안 하는 교회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소리보다는 착한 교회야, 미시안 하는 교회는 정말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좀 이루지 못하더라도,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일을, 어떤 일을 좀 하지 못할지라도,
그 교회는 착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마음에 탐욕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극과 아니다,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다른 사람 향하여 공격적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잘난 척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혼자 지혜로운 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냐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때로는 나에게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매우 똑똑한 척 나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바보처럼 하얀 이빨 쓱 드러내면서 웃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일, 착한 일.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 와서 막 모살고 울고 때리고 막 그래요. 우리 아들이 히 웃으면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착하구나.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바보같이 히 웃는 그 아들 주위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의 친구들은 다 수염 기르니까 산적두목같이 벌써 고등학교 때 그냥 덩치도 크고 그냥 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 한국 아예 아직도 어린애 티가 안 벗었는데 우리 아들을 그냥 이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가 강한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한다고 해서 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좀 바보같이 어수룩해도 정말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높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좀 잘나야, 내가 좀 강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속의 리더십은 뭐 카리스마틱 리더십 그러면서 뭐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야 사람이 따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보스러움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 한마디 해도 히 웃으면서 그래요, 몰랐네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탁 해도 그 모른 척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참된 신앙인의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둡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잖아요. 내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속이더라도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믿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도 해요. 속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그래서 속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삽시다. 약간 쏘아주는 것도 멋으로 여기고, 좀 당해주는 것도 그냥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좀 당해주고, 적당하게 좀 모른 척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해주고 속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바보스럽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절대로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바보스럽게 서로 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보니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하라. 여기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어서 애쓰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어서 평화하기를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평화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짜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다툼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져 가지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가지고 서로에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 가인과 아벨 사이가 갈등하는, 미워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죽이는 그런 관계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는 미움과 전쟁이 가득 차서 온통 평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깨어진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두 종류의 이 다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늘과 인간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이 다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고 화해시켜주는 이 다리,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다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평화가 소멸되어진 이 땅에서,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 관해서 별로 특별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많이 정치에 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런 정세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여나 저와 견해가 다른 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상 아베가 굉장한 모략으로서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는 아베여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미국에 오면서 잠시 일본을 들렀습니다. 일본에는 저희 고모님이 2분 계시고 또 많은 형제 자매가 일본 분들과 결혼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일본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약 3주간 있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절망감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30년이 뒤졌느니 50년이 뒤졌느니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한국은 일본에게 100년이 되어도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에서 저는 매우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질서를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청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요.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과연 100년이 지난다고 해서 저러한 의식,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자연히 모든 사람들처럼 일본 제품을 아주 즐거이 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속 좁을 게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일본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약간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 50살이 되고부터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일본 상품을 사지 않는 것이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좋고, 내가 일본 상품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이것은 다 일본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불매 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처음에 우리 한국에게 약간의 보상을 하였고 또 어떤 수상들이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일본이 어떤 제국주의, 그런 옛날에 그 제국주의 모습을, 침략주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동남아, 한국을 침략한 것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모든 아시아를 번영케 하고 모든 아시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독립을 주기 위해서 침략했다라고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이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강제징용이 350만 명이 있었고,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약 2만 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체 핵실현함 이런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도는 자기의 땅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독일처럼 자신들의 그 과거를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를 한다면 우리 아시아에 정말 그런 지도자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한다면 40, 50년 전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랬다면 아마 그때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징용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 그들은 침략에 대해서 사죄를 했지만은 개인들의 어떤 그런 피해 보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한국의 그런 재판에 대해서 일본이 화가 난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징용을 했고 위안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 몇 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간 사례를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껌값에 껌값도 되지 않는 건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죄를, 자신들의 그 과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 반도체 사업이 자신들의 나라보다도 크게 발전하게 되니까 결국에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향하여 모든 반도체 그 재료들을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가락이 약간 잘리더라도 한국의 손과 발을 자르고 결국에는 한국의 경제를 붕괴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아베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0, 40년 전에 만약 그랬다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고대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반도체 산업의 소재를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무역의 그런 것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안 만들었을 따름인데, 마치 한국이 전혀 그런 것을 만들 능력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베는 그런 오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약간 어려움을 겪고는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한국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 IMF를 갖다가 정말 불과 2년 만에 그것을 이겨낸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한국 민족인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이 생각은 전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지혜고 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적반하장, 방귀 놈이 큰 소리 친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이 아베의 생각이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인데 뭔가 홀렸다. 그럼 뭐에 홀렸을까? 저는 출애굽기 9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아베의 마음을, 그리고 그 강요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베여, 당신은 우리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에 그렇게 힘없이 당하던 한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의식 없던 그리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베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자승자박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낸 게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베가 낸 그 장깨가,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의식이 한층 저는 더 크게 변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베의 그 장깨로 말미암아 한국은 이제 정말 이 일본의 그 경제 식민지에 벗어나서 이제 당당히 세계의 1등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역사가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성하지 않는 사람, 반성하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지혜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국가 더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도모하지 않는 꾀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역사의 답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Foreign Policy로 하는 이 미국의 잡지, 시사 잡지 2012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이 기사를 저는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미국의 이 기자는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네 나라를 말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이 들어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변화, 그리고 식민지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 벗어나야 하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쓰임받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가장 놀라운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더불어 착하게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선한 일을 아닌 것은 악한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더불어서 같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요, 선한 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나라와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생각, 계획들, 또 꿈꾸는 모든 것이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고 주의를 향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선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